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냈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아마 한 주간이 좀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말씀이 금년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일주일 다 참석하지 못해서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교란에 특별 설교에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설교가 다 오늘 것까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금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꼭 금년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고, 화요일에는 순종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찬양의 사람 다윗에 대하여 보았고, 목요일에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감사의 사람 바울에 대하여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 요한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6명에 대해서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인물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제가 주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한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교우들께 권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믿음과 또 순종과 찬양의 삶과 기도의 삶과 그리고 또 감사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일주일 들어오면서 다음번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번 사람은 누구일까? 혹 생각한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을 제가 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씀에서 근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이 모두 5권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위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주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붉은색 글씨로 구별해서 기록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유독 붉은색 글씨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거듭남이나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밝히신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명이서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듣고 기억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달리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인상 깊은 것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이고 또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의 마음문을 열어가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신 표적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시고는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셨고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그 여인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 말이 맞다. 내 남편이 지금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사실은 네 남편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신 이야기는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감히 누가 그인지를 예수님께 묻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제자들도 인정할 만큼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50년 내지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요한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요한을 청해서 설교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짧게 설교하기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말씀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또다시 청했는데 그때에도 역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혹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 것은 없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어쩌면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이 고령의 나이일 때입니다. 그가 온 평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증언하려고 노력한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이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그는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한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끝내면서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이와 같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한 자도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살고자 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야말로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예배당 올 때에 드는 액세서리로 생각한다면 결코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금종이를 싼다 해도 그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고 지켜 사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